예레미야 32장부터 34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을 했는데요. 32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지금 어떤 정황인지를 좀 보게 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똑같은 말이 33장 앞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라고 써 있고요. 34장 1절에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시급한 때죠. 시드기야 왕이 열째 해라는 말은 이제 그가 제 기억으로는 11년을 다스렸으니까 결국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마도 바벨론의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렇게 이끌림 받고 거기까지 왔을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기다렸던 그 시기가 정말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긴 시간을. 그게 이제 고대 전쟁하는 방법이죠. 자기네들은 음식도 가져올 수 있고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서플라이가 가능하니까 이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말라 죽게 만드는 겁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자가 고갈될 때까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구약 성경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자기들의 변과 자기들의 소변을 먹고 마시는 이러한 상태까지, 또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기를 먹는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이제 가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이건 뭐 더 어떤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결국 시드기야 왕은 그의 오만함과 그의 오해와 그의 이 오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죠. 그의 아들들은 그의 앞에 보는 눈앞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아이들이 다 죽은 후에 그의 두 눈이 뽑히고 소경이 된 상태에서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 모든 것이 단락이 나고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비참한 현실이 저들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불타고 완전히 허물어지고 파괴되는 그러한 상황이 저들 앞에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은 32장부터 34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다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가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결국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아질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리더를 세워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일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패망이라고 하는 그 힘들고 무서운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 돌아온 후에도 저들의 형편이 그리 뛰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고난 중에 결국 그 모든 인생이 사실 황폐한 상황 속에 처하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미래의 위대한 소망을 던집니다.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오늘 받아야 될 것인가?
깊이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주위의 일들과 특별히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다 망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저는 이런 위기감을 잠깐 경험했어요. 사실은 망각하고 살다가 몇 달 전 얘기입니다만은 비행기 안에서 서부에서 동부로 날아오는데 그때 좀 도움이 되는 거는 긴 영화 아닙니까? 180분짜리 3시간짜리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저는 듣고는 있었어요. 굉장히 아주 재밌는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다. 근데 볼 시간이 없다가 이렇게 또 앉아서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로스 알라모스라고 하는 곳에 뉴멕시코에 비밀 이 연구소를 만들고 정부의 지령에 따라서 소위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끌어갔던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물리학자고요, 물론. 당시에 유명한 물리학자 이름들이 다 등장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아인슈타인은 여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디렉터로서 그곳에서 만들어내야 될 비밀스러운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측하셨겠지만 원자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이미 원자 폭발의 원리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무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 원리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이것을 성공시킬 것인가?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있었던 독일이 먼저 이것을 만들게 되면 결국 전쟁은 끝나고 미국은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압박감 속에 있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것이 결국 이제 냉전으로 연결이 되면서 러시아로 갔던 많은 이제 독일에서 러시아로 피난 갔던 물리학자들, 많은 유태인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러시아가 먼저 이 폭탄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는 그 정보가 어떻게 새나갔냐,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었던 그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결국은 성공을 했고요. 그 성공한 결과로 히로시마에 또 이후에 나가사키에 2방의 원자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2개를 떨어뜨려야 됐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옵니다.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자탄은 유럽 땅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았고 동양의 섬나라에 떨어졌는데, 물론 한국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또 여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입혀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에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이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오펜하이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저 이것을 만드는 일만 했을 뿐, 너는 그저 과학자에 불과하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이니까 너는 아무런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가 결국은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뭔가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오펜하이머의 마음속에 심각한 죄책감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여러분, 영화가 끝나고 정말 말 그대로 이제는 소위 디스토피아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요, 영화 끝나고 한 30분 정도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비행을 가면서 진짜 이상하죠. 영화가 힘이 있나 봐요. 그 순간에 막 공포감이 몰려오는데요. 어떤 공포감이냐면 진짜 다 망하나 보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나 보다. 그 마음 속에 들어오는 어떤 이런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화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뭐 알다시피 지금은 전 세계가 화약고입니다. 전쟁은 이미 벌어졌고 누군가 이미 불은 당겼고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 이러한 불안감 속에 온 세계는 지금 온갖 절망적인 스토리들을 대하며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어요. 되돌릴 수 있느냐? 되돌릴 방법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복음 안에서 일단 여기에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우리는 있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무한히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은혜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또 악한 존재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사실은 지옥 백성이 될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추적하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요, 예레미야처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과 그 불안, 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심각한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갇혀서 결국은 지금 내가 아주 작은 한 의미로 추구하고 있는 나의 욕망에 대한 어떤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심지어는 과학적인, 환경에 대한, 군사적인 이러한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지략과 실력과 또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예레미야처럼 이제 예루살렘은 온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전했던 자, 그 말씀을 황당하지만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결국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가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역사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그냥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숨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피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재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여전한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주는 말씀은 뭐냐면요, 결국은 다윗 왕에게 주었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 시드기야가 망했다고 해서, 또 시드기야에 앞서서 여고니아와 그 앞서서 여호와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결국 다윗의 왕위를 이어갔던 모든 왕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결국 바벨론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 땅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결국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형편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1절 이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들의 약속, 내가 너의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겠다,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고 그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 결국은 기름 부은 자, 구약 언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신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왕으로 세운 자, 결국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죠. 앞서 왔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바로 이 공의로운 가지, 공의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궁극적인 리더가 있다면, 왕이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다윗의 아들이시고요, 바로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대로 결국 시드기야는 잡혀갔지만, 여고니아는 잡혀갔지만 여고니아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바벨론에 잡혀간 지 수십 년이 지나서 그는 다시 한번 노임을 받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하여 시엘디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고 그 밑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결국은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는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의와 공의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의 의미는 사실은 너무 흡사해서 또 그 두 단어가 원래 그 히브리어가 뭐 이런 의미 저런 의미로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구별한다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좀 강조점을 이야기하자면 여기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정의라는 단어는 올바른 판단, 정의로운 판단에 대한 개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냐, 어떤 왕이냐, 그는 정의롭게 판단하실 분이다. 온전한 저지다. 어떤 말이죠? 힘없는 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돈 없는 자라고 정의를 구부리지 않고 힘 있는 자라고 해서 페이버를 주지도 않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떠한 분이냐? 자기의 어떠한 이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의를 이렇게 저렇게 구부려가는 존재가 아니다. 정말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에게는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정말 눈여겨보지 않으면, 본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너무나 뻔뻔스럽게 권위를 부여받았을 때 그것을 어떤 사명이나 수단으로 쓰기보다는 목적 자체로 만들고 결국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소모하는, 마지막에는 안타깝게도 비참하게 끝나버린 경우도 참 많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시고 그의 영광을 empty out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흘러내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리더,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왕입니다. 그는 영원한 왕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일하게 나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는 공의로우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망각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삐뚤어져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챌린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두 번째 단어죠. 제데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공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면 그것이 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실패되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어쨌든 이 관계성이 되게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왕은 왕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백성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공의로움이 필요하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임직을 위해서 훈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직자로 부름을 받은 분들은 임직자로 부름받고 그 부름받음에 대해서 응했다면 그 응함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목사다워지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경건이 자기의 이권이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도 그것은 공의롭지 않고 결국은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하여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의 역할을 100% 다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약해지셨고 비록 그는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나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의 취약한 모습을 직접 경험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가 죄가 되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약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유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아들에 대한 약속도 하셨지만요, 21절에 보면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 이 언약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결국 왕만이 아니라 제사장, 왜 우리에게는 왕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약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채울하셔야 되고 누군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 15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제사장에 대해서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체휼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휼하셨다, 몸소 경험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체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아마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부모가 자식을 체휼하는 것일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몸소 느낍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픕니다. 딸이 아기를 낳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엄마가 딸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후에 회복기를 겪었던 것처럼 엄마도 그 고통에서부터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딸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어머니, 자식이 아픈 것만큼 아픈 일이 없겠죠. 자식에 대한 고통만큼 고통이 없겠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서로 공감 능력을 지니게 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픈 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체휼의 대상입니다. 어떠한 비밀스러운 아픔을 품고 계시나요? 어떤 고통이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져 있나요? 누구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는 말아주십시오. 왜?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이 무의미해지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이 시간에 체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그리스도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가나 어떤 정치하는 사람, 또 정치에 나서고 싶은 사람에게 어떠한 명분을 주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곧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결국 그가 시금석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것은 올바른 리더십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전히 소망은 교회에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교회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자,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그림은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은 이런 이름을 갖겠다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입니다. 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를 지닌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셨던 모든 것들, 그의 공의로운 성품과 그의 국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구원의 역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의만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여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담아내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요. 결국 사람이 잘했다. 결국 그 사람의 공이다. 어느 누구가 공로를 받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모습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공로 사상을 가끔 주입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공로야? 이건 누가 잘해서 된 일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공로에 대한 어떠한 포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로만이 사실상 인정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수혜자입니다. 어떤 수혜자? 하나님의 공로를 수혜로 받은 자들. 우리는 할 일이 사실 별로 없고 우리가 한 것 가지고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그룹과도 다르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회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회집.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이야. 우리는 그에게 속했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follow 한다는 얘기죠. 결국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통분모로 삼고 있다면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도 거기에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교통합니다. 성도의 교통이 아름답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상, 그 하나의 세계관,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뭉쳐있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라는 기관을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기대, 우리의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복음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비전은 굉장히 거대하죠.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다 읽을 수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결국 그리스도는 만물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그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실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복종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찔렀던 자들도 그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를 삼으신 것, 그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매개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 존재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게는 칼과 창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무기가 없어요. 우리는 총 들고 다니면서 교회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군 운동 같은 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왜 검이냐 하면 그 말씀은 말씀 대신 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일러준 선한 말은 성취됩니다. 여기에 선한 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선한 말, good word. 재미있게도 영어 성경 저희들이 교회에서 쓰는 ESV에는 이 선하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promis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약속한 말. 근데 원문에 보면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선하다는 말이 나와요. 토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선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선하다는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는 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 그대로 신뢰할 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Make good 이라는 얘기죠. Make good. 우리가 무엇을 make good, 내가 어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make good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것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행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행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게 돌아가는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이것이 우리의 이권에 대한 문제, 이게 나한테 어떻게 이익이 될까?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익이 될까? 이런 걸 따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보고 바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은 귀하죠. 왜냐하면 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이 있었고, 인간이 말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에게는 언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신실함, 진실됨 그런 거 다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맘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입니다. 거짓. 교회에게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 어떨 때는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기에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회복되는 것,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답이라고 우리는 믿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백적인 교회이고, 고백적인 교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때 그 순간에 원하는 대로 아무 얘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고백하고 그 고백된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무슨 힘이 있단 말인가?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고 그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엮어져 있는 우리의 존재가 절대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남들의 회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으면 남들의 복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모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되어야 사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교회, 이 교회, 적어도 이 지역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으로 세우고 그의 정의와 그의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현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한 인간의 욕심이나 또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나 사람들의 생각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서로를 상처 주는 일이 지속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변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면 결국 우리의 주위도 물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선교의 동기가 여기에 있어요. 도대체 선교는 왜 하느냐? 명목상 합니까? 아닙니다. 선교는 소망을 갖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무슨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이야. 내가 가서 한두 명 전도했다고 어떻게 세상이 바뀐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나 변화는 시작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은 좀 신기한 말이기는 한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존에서 나비 하나의 날개짓 때문에 결국은 북반부에서 거대한 태풍이 일어난다. 이건 좀 어떤 사람은 말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태풍은 여러 가지 온도의 차이나 일기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나비와 연결시키다니. 그러나 나비 효과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 나비의 날개짓밖에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거대한 태풍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도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긴 얘기는 드릴 수 없겠지만 8월 2일이 되면 금요일 밤에 저희 교회에서 게이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신학교가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처음 있는 졸업식이고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금요 집회에 그 시간을 할애해서 이 졸업식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이죠. 사실은 얼마나 큰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헌금으로 사람들이 양육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교회를 통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고 말씀드렸죠. 대사관. 그러나 그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긍정적이지도 않고 또 너무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감사한 일이고 또 그것이 잠재력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인내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세 속의 모든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뿐이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조용히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현실에 충실하며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 이거 될 거야? 될 수 있는 거야? 과연 턴어라운드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 구현하실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날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지 않고 오늘 직면한 현실에 충성하면서 동시에 모든 답을 얻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가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고 우리의 영광으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십자가로 쥐고 우리에게 주신 돈도 십자가로 쥐고 우리에게 주신 지위도 십자가로 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십자가로 지고 십자가로 지면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렇듯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날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번성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들을 셀 수가 없고 바다의 모래를 셀 수가 없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믿음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자들을 이 세상에 일으키겠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에게 약속하실 것처럼 죄인들, 세상에 멸망받는 자들, 망하는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고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나눌 수 있을까?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극과 극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맞아요. 우리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참 스스로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연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한하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은 무한하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죠. 엎드려 간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매들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매들아, 뭘 할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의 연속일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날만이 소망의 온전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눈앞에 예루살렘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바벨론의 군대는 너무나 커 보이고 결국 우리는 다 멸망당할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질 것 같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손길을 떠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 같은 상실감 속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허우적거릴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